그레이스의 최측근으로 있었죠. 그리고 그레이스 누드 컴퍼니 그 대표이사로 있었고요. 그레이스 누드 컴퍼니 그 법인 이사는 이성진입니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명함산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권 때문에 제가 중국까지 갔다 왔고요. 저는 이제 에너지 계통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에너지 계통이기 때문에 에너지 계통의 일로 이제 같이 참가하게 됐고요. 제가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변질이 안 됐었어요. 이제 과천으로 오면서 변질이 시작이 됐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SD 전기라는 그 회사에 16억이 현금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알았어요. 현금으로 넘어갔을 때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에너지 계통에 알고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거기에 참가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중국 갔다 와서 중국서도 이제 그 SD 전기 그 관련된 사람과 저하고 싸움권도 했는데 여기에서 또 5억을 달라고 해서 제가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교회 몸담도 있었고 그렇게 심각한 것을 저는 그렇게 못 느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 그레이스노도 그 컴퍼니 아들하고 같이 중국에 같이 가서 투자 유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뭐냐면 이제 그 후로 많이 그 폭력도 행하고 그다음에 머리도 삭발하고 아까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맞은 사람이 지금 오늘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아파서 지금 못 나왔어요. 권사님인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서 아파가지고 지금 여기 오늘 꼭 온다고 그랬는데 너무 아파서 지금 못 나왔어요. 그 후유증으로.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진행을 하다 보면 그쪽 그 SD 전기 쪽에 제가 25억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됐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예산을 잡는 것은 한 100억 이상이 되지 않느냐 돈 걷어들인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제가 그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 가정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많이 파괴가 돼서 그것을 제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작년 7월 달에 나왔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저희 와이프가 아팠었는데 그때 메리치가 한참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감기로 심했었는데 감기를 갖다가 메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이게 목회자가 뭐 말을 한다는 게 사람의 혀를 잘라버린다는 그 말이 할 말인지 아닌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 성경적이지 않는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 7년 환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베리집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오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일이 바뀌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접었고요. 그레이스노드 컴퍼니를 할 적에 이제 그 아들, 아까 그 여기 영상으로 보셨죠? 그 아들이 아마 거기에 대표이사로 돼 있고요. 그 전에 대표이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팽기 저 팽기를 되면서 그 사람을 잘라내고 이제 결국은 아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알다 보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은 반드시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성경적으로 틀려서 제가 판단에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제가 나오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저를 따라서 또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그 언어 폭행에 대한 것을 많이 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놓고 지금 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답답한 게 있어요. 기자분 중에 신옥주하고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받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얘기가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우리가 선보를 다 듣고 있거든요. 지금 설교 시간에 뭔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는데 바로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자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슬픈 일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을 빼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거기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말로 법정 투쟁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 속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마이크 마이크를 해가지고 소리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심각성을 점점 알게 될 것인가는 피지에까지 갔다가 탈출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제 상담소에 그 어머니하고 그다음 부인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이제 탈출을 했는데 또 납치를 해가지고 인천 남동 경찰서에 또 입건이 돼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김홍균 집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포구에 살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여기 가기 전에 한 35년 정도 신앙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2-3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성도들을 듣다 보니까 비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반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모양새를 가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갖던 중에 여기 교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2014년도 3월 달에 이제 제가 첫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첫 방문 때는 상당히 기성교회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을 하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이 좀 통쾌한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거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듣던 중에 이제 서서히 2014년 여름서부터 피지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를 조목조목 아까 우리 이인규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실상적으로 제가 들었고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을 한 10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신옥주 본인이 강대상에서 설교 말씀을 선포하면 실상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주장합니다. 그게 가능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가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강대상에서 반말로 하는 건 보통입니다. 제가 처음에 딱 느낌에 저거 무당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당들이 보편적으로 어른이고 애고 무조건 반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꼭 그 스타일이에요. 반말로 짓거리면서 상당히 욕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돼갖고 저렇게 욕을 많이 할 수가 있을까?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향해서 욕을 했으니까요. 그 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이라는 비명 아래 따기 때리는 건 보통이에요. 나오라고 그래도 따기 때립니다.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그 삭발 문제는 나중에인데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두들겨 패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타작을 함으로써 귀신이 나간다. 이런 명목 아래
그런 행위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체 육체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의미가 뭐냐? 성경에도 나와 있다. 애국 군대가 홍해를 건널 때에 수장을 시켜버렸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체 육체를 그렇게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걸 바로 연결시키죠. 그래서 귀신이 거기 들어있다가 나가게 된다. 그 사람한테 나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또 다섯 번째로 뭐냐면 설교를 주일날인데 이제 일요일날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 한 30분 40분은 계속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지진 났다. 지진이 몇 번 났다. 또 어디에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공포심을 주장을 합니다. 마음들이 전부 다 공포심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조장을 하고요. 여섯 번째로 교인들끼리 절대 애경사에 참여를 못하게 합니다. 아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저 병문안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설교 시간은 절대 필기나 녹음 영상을 못하게 해요. 그 큰일 납니다. 뭐 그냥 쫓겨나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녹음이나 필기를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래요. 그게 주장이에요, 걔네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항상 원본, 그 다음에 이 영상 편집하지, 이 원본, 그 다음에 홈페이지용, 그 다음에 유튜브용 세 가지를 만들어라. 편집하는 애들 보고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참석했다 그러면 간첩이다 그러고 절대 필기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의 정체를 막 캐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피지가 뭐냐? 장차 7년 환란에 끝날 무렵에 들림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곳이 피지인데 거기가 곧 새 예루살렘이다. 천년 왕국을 이뤄나갈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아주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홉 번째가 뭐냐면 제일 교인들한테 그걸 누누이 시킵니다. 지금 거기에 컴퍼니 대표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거기에 아들을 총리시키려고 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서 성도들한테 우리 최종 목표가 뭐예요? 그럼 총리요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의 거는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강도사였던 한상춘 강도사.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또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상춘입니다. 저도 한 3년 정도를 은혜교회를 다니다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머니랑. 그래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미친 듯이 다녔었는데 앞에 우리 김원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그 말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성경적인 자기가 말로는 통역이 점점 달라지면서 그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특히 그 재작년 가을서부터 그 피지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곳을 가야 우리가 환난을 면할 수 있고 천년왕국도 갈 수 있으며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휴거로서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얘기를 했고 그 모든 재산도 다 팔아서 가야 한다. 그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정찰적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들은 처음에 이제 그 말이 점차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묘하게 그 말에 넘어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 둘씩 자기 집도 처분하고 보증금도 빼서 이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특히 이제 작년 보부서부터는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그냥 넘어가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그런 대중심리, 군중심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꼭 그걸 부추기다 보면은 전부 그 말에 또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쟁적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부추겨요.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세워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 사람 칭찬을 엄청나게 해. 이 사람은 믿음이 어떻고 하면서 막 지켜주면은 그 사람이 그거에 현혹돼서 제사도 처분하고 해서 이제 가는 믿음을 보여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또 통해서 딴 사람이 또 그렇게 하게끔 만들고 그걸 너무 교묘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분들하고 저는 이제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야 이거는 아니지. 점점 그 말을 그렇게 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0명, 300명이 넘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지금도 점점 더 그 말에 묶여서 지금도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우리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그분들이. 참 답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빼내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늘도 제가 연락을 많이 했는데 여기 나온 분들이 한 40명 이상 되는데 그분들조차도 잘 이 열기가 식었어요. 식어서 사실은 오늘 한 20명 이상을 올릴 줄 알았더니 그분들도 많이 안 오셨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폭행이 심하니까 뭘 하면은 그 신옥주 집단은 그렇게 폭행을 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떠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서로 모이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기들도 전에는 나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좀 구해내자 이랬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지금 열기가 식어 있고 제가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 제가 혼자 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어머니도 오셨지만은 제가 신장 질환을 좀 앓고 있어서 그때 이제 그쪽을 너무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제 건강이 더 나빠진 겁니다. 거의 하루 동안 안 빠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걸 신옥주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관심을 써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얘기는 이제 다른 분들도 못 들으셨을 건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불러서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제가 몸이 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몸이 안 좋냐 안 좋다 그랬더니 신장이 많이 안 좋아. 누가 얘기를 해줬겠죠. 해줘서 들은 거예요. 신옥주가 많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래도 너 신장이 안 좋은 거나 들었는데 신장 투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신장 투석을 하면 천년왕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디서 나온 소리가. 그때는 또 저도 거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입원까지 했는데 의사는 투석을 안 하면 위험하다.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그 의사가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마 그분을 만나게 했던 것 같은데 거의 울면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 젊은 나이에 가실 겁니까? 제가 50대 한 중반 됐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제가 버티고 있다가 어머니랑 며칠 있다가 저 안 받습니다. 투석 안 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든지 해도 괜찮으니까 집에 가겠습니다 해갖고 다시 입원했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왔는데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랬거든요. 오늘 저녁 위험하다 가시면. 근데 내가 고리를 피우니까 말릴 수가 없거든 의사가. 근데 새벽에 마비가 와서 다시 병원을 가서 안 되겠더라고. 이러다가는 내가 그냥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투석하겠다고 해서 투석을 해서 그 다음날 살아났어요 제가. 그 정도로 그 여자는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거기서 한 사람을 더 붙여서 얘기하면 김정숙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또 똑같이 저랑 신장 질환자였어요. 그 투석을 받은 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나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 너는 투석을 하면 안 되니까 너 이제 피주를 가자. 피주 가면 살 수 있다. 또 피주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 살인자죠. 제가 봤을 때 살인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야 나도 죽을 뻔했네. 그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그렇게 나쁜 년이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하는 얘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부당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대놓고 얘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얘기하고
바람을 안 피웠는데 바람을 피웠다는 둥, 응? 니네 집안은 어떻게 무당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죠. 근데 답답한 건 거기 있는 분들이 그거를 분별을 못해서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다 하기는 어려워서 예, 됐습니다. 넘어가야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족 피해자입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에 나오셔서 여기 앞에 나오세요.